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 32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 관한 메시지,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드렸는데,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32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진정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세상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 어떻게 사는지 지나간 몇 주 동안 5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며 산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4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순복하다는 말은 후포타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포타소라는 것은 어디 아래라는 후포라는 말과 타소, 명령을 내리다는 동사 타소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겸손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습게 보죠. 마귀가. 왜? 자기가 부려먹기 제일 좋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우리를 부려먹으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만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두려워하죠. 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귀도 겸손한 자를 알아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8절 초두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는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면 내가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성결의 삶을 산다. 성결의 삶을 산다. 8절 끝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는 세상으로, 한쪽으로는 하나님께로, 그게 성결치 않은, 그야말로 불결한 삶이죠. 퓨리티가 깨진, 순수함이 깨진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비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비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말하고 모독하는 걸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모독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재판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는 능히 구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려면은 적어도 남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숨을 잠깐 1분만 모셔도 죽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자기도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살리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보고 있는가, 그걸 인생관이라고 그러죠. 인생관, view of life,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인생관이라는 게 다 있죠.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관점을 뭐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염세주의자가 있습니다. 패시미즘이라고 그러죠. 패시미즘. 염세주의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는 비관주의라는 말로도 우리가 하는데, 이 비관주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합리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관에 빠지면 세상은 다 부질없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비관주의 철학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생은 태어날 이유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완전한 비관주의죠.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반면에 옵티미즘이라고 그러죠. 옵티미즘은 낙관주의라고 하죠. 이 낙관주의는 인생을 늘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태양이 져도 내일 또 태양이 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비관주의자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낙관주의자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이 낙천주의, 낙관주의자는 아무래도 잠을 잘 자고 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엔돌핀이 많이 생기고 이 엔돌핀은 뇌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 때문에 엔돌핀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 병하고 싸울 때 능력이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진통 효과가 있죠. 그래서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보다 낙관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수명이 한 15% 더 길다고 그래요. 15% 정도 더 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면은 낙관주의로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 비관주의나 낙관주의 이거는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관주의는 기독교 인생관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관주의나 이 낙관주의, 패시미즘이나 optimism 이 두 가지는 다 뭐냐 하면은 세속주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봐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것도 없고 낙관적으로 볼 것도 없고 사실주의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인생은 인생 그대로를 봐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비관주의나 낙관주의자들을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당착,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self contradiction이라고 그러죠. self contradiction은 자가당착이라 우리가 논리학적으로는 모순이라는 말로 쓰는데 모순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여기 말이죠. 이렇게 병이 있는데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있는 이 액체는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면은 그건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기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이 액체는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한 모순이죠. 왜? 모든 것을 다 녹이면 이미 이 컵도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모순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self contradiction. 자기 스스로 모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세계관이다. 인생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관주의가 왜 모순인가? 비관주의는 인생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 그래? 태어날 이유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게 비관주의거든요. 그런데 왜 살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태어날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다 그러는데 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예요?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은 살면서 즐길 걸 다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관주의라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자기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동시에 이 낙관주의도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생을 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지만 오히려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낙관주의자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죽습니까? 인생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실은 인생 가운데에는 절망할 만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낙관주의자가 절망에 직면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절망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보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그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중에 이 낙관주의자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중앙일보에 몇 년 전에 그 행복 전도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쓴 일이 있는데 그 행복 전도사가 누구냐 하면은 한국의 유명한 카피라이터로서 KBS의 명사 특강이라든지 뭐 SBS의 행복 특강이라든지 나이가 60이 넘은 분인데 광고 업계에서 아주 탑으로 달릴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데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최윤희씨인데 이 사람 별명이 그래서 행복전도사예요. 근데 행복전도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행복을 강의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난치병이라고 하는 루푸스병에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유서를 쓰고 나는 이제 죽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당신만 죽으면 안 되지.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유서를 써놓고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쓴 겁니다. 행복 전도사의 비참한 죽음이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살만하다, 뭐 가치가 있다, 그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는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관주의자가 절망하면 해결이 어렵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스웨덴. 근데 이 스웨덴이 전 세계 자살률 1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비관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실주의자다. 여러분들이 우선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비즈니스맨, 장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어느 도시, 어느 유명한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장사하면은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누구든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은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누구를 상대로 물건을 팔고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얼마 정도의 기간을 보내고 다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뭡니까? 목표가 성공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관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태양이 져도 내일은 또 태양이 뜬다. 근데 실제는 뭡니까? 오늘 태양을 봤지만 내일은 태양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나이가 젊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도 아마 내일은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하고 병상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날 그에게는 태양이 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정말 작은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마비시키고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중간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관찰입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안개가 온 세상을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컴컴하다가 해가 뜨면은 그 안개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안개를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순간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인생이 그처럼 안개와 같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도 비관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관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 한 구절에 한 구절에 5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는 단어예요.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헤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empty, 비었다는 뜻이야. 비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책을 나름대로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어느 문학책이든지 어느 소설책이든지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정도 나오는 구절은 내가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전도서는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5번이나 쓸 정도로 인생을 허무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허무주의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전도사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조금 더 넘겨서 3절 보면은 그게 결론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13절 죄송합니다. 13절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칼 하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본분이라는 말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칼 하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의 본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empty,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라든지 비관주의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은 결론이 뭡니까?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nothing으로부터 완전히 비었던 인생으로부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게 사실입니다. 잡은 줄 알았는데 잡은 게 없어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재산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훌륭하게 잘 키웠고, 예? 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다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부인도 도망을 가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고 다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야말로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로 인생을 마쳐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허무주의자나 비관주의자가 되질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 오직 그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인생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낙관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비관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인생을 직시해야 됩니다. 낙관주의자들처럼 원사이드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관주의자처럼 인생을 좌절과 절망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라 그거 다 원사이드 뷰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허무하게 거기도 표현을 했습니다.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바쁘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람도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바쁘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가 쌓은 재산을 누가 가져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여기 6절만 말하면은 기독교인도 허무주의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허무주의로 갈 수 없는 이유가 그 39편 7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그 사람은 절대로 허무주의자로 갈 수도 없고 또 비관주의로 살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계획을 세우면서 장사해가지고 성공하겠다는 이 비즈니스맨을 향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한 거는 그러므로 너는 인생을 비관주의로 보고 허무주의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처럼 갈 수도 있는 인생이다. 그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시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다 중단하고 장사도 그만두고 인생은 어차피 안개니까 다 사라질 건데 내가 노력해서 뭐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기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뭐냐면은 인생이 안개와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이것저것을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을 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 그게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참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 가치라는 거는 nothing 없다는 거야. 사실은 왜? 다 지나가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안개와 같고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털어보니까 아무도 남은 게 없고, 그러니까 허무주의나 낙관주의는 다 절망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주의나 낙관주의는 다 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적인 모순 속에 살고 있는데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으려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으니까. 안개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는 가치를 붙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인생관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는 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낙관주의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관주의자는 모든 것을 비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원 사이드야. 원 사이드 스토리이기 때문에 컨트라딕션, 모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실주의적으로 인생을 보는 겁니다. 사실주의로. 인생은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슬픈 일일 때는 좌절하고 좋은 일일 때는 뭐 인생을 살만하다 생각,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다 그런 것이 오고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의 뜻을 붙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지만은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그 손길을 따라서 가면 언젠가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결코 인생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